오늘 이 말씀은 성령께서 이 역사상 이 땅 위에 특별히 예루살렘 그 어느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강림하신 장면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신 이 장면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왜 오셨는가? 그것은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살아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을 또 살려내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았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을 고백하며 살기 때문에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간신히 육신의 목숨만 부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명함만, 이름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저 육신의 호흡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게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는 죽은 사람들이다, 죽은 성도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그 중에 특별히 그들을 대표하는 12명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12명이 원래 제자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유다는 완전히 배신하고 팔아먹고 자살로 끝을 냈습니다. 다른 11 제자들도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나중에 어찌 해가지고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모입니다. 모여서는 기도하면서 이제 유다의 빈 자리를 제비 뽑아서 이 술을 채웁니다. 그래서 다시 12명의 제자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보니까 다락방에 모여 있긴 하지만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다른데 나가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그냥 함께 모여 있을 뿐입니다. 방향이 없어요. 뭐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시긴 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열광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점이 그동안도 많이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그래도 벗겨지지 않는 어떤 제자들에 대한 채색이 있었어요, 제게.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적어도 용감쌍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와,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다. 이 제자들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예수님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하실 때도 가지 마오 붙잡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 몽땅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첫날부터 빈 무덤을 남기시고 여인들을 만나시고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를 또 만나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또 도마 없을 때 또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찾아오시고, 그래서 문도 안 열고 그냥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번쩍 나타나셨지만,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감동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점이 황당할 만큼, 당황스러울 만큼 이제 참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주째 계속 제가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뿐 아니라 갈릴리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 중에는 똑 떨어지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일부는 또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될 만큼, 남을 만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도 이들은 별로 흥분하지도 격정적이지도 열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그런 것이에요. 뭘 몰랐을 때도, 아무것도 모를 때도 그냥 그 영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뭘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고 성경 지식이 많고 영적 경험이 죄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영이 죽어 있으면 영원히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래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기에 딱 안성맞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임무를 주십니다.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요, 이런 제자들의 영적 수준,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은 이런 명목상의 이 제자들에게는 감당커녕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의식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고 보는 것마다 삐딱하게, 보는 것마다 어둡게, 보는 것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맡기는 게 이건 너무 안 맞아요. 딴 사람을 찾아야 딱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딴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나름의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승천하시기 직전인 예수님에게 땅의 이야기, 땅의 나라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거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위로부터 내가 약속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열흘이 지났어요. 주님 부활하시고서는 40일 이 땅에 계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서는 꼭 열흘째가 되었을 때,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그날로부터는 오순절 50일째 되었을 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때 갑작스럽게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이런 제자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살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은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이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제자들을 향한 영적 심폐소생술이라는 걸 난 몰랐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현장에 머물면서 그 느낌 그리고 현장들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고 그리고 강하고 그리고 이게 이 바람 소리를 내셨을까? 좀 펑크나고 바람 빠진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 넣는 장면이 연상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면서 호흡을 내뿜으시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바람, 이 다락방에 불었던 바람, 이것은 다락방 공간을 채우려고 온 바람이 아니에요. 생기가 아니에요. 다락 공간, 그 공간을 채우려는 게 아닙니다. 그 공간에 모여있는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 그들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적 심폐소생술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볼 수 있죠.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소성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목사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살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권능 받고 성령 받은 이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다른 11사도들과 함께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평범한 사람, 아니, 저 평범하다 못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버럭버럭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놀라운 말을 전하는가, 진리를 전하는가, 영적 통찰력이 생겼어요. 뿐만 아닙니다. 놀라운 언변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려워서 쥐구멍만 찾던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락방이 아니라 다락방을 떨치고 뛰쳐나가가지고 모여든 사람을 향해서 그 모여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따라합시다. 저 친구들 술 취했다. 성령 받아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사람들 머리 위에 불꽃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와 신기하다 이렇게 감탄하고 궁금해하는 영적 경외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한편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저 사람들 술 취했다. 벌떡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아니 지금 오전 9시인데 어디서 우리가 독주를 마신다는 말이냐, 술 취한다는 게 우리가 술 취했다는 말이 이게 맞긴 한 것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야말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풀어가면서 성령이 임하신 까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 오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성령 받은 이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120명에서 시작해가지고 거기 그때 모여가지고 성령 받고 세례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그 3,000명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기를 이루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지금 개신교만 해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많습니다. 근데 이 개신교의 뿌리를 계속 찾아 들어가고 지금 또 캐톨릭이 있습니다. 캐톨릭의 뿌리도 계속 캐 들어가고 이 대륙 저 대륙 이 나라 저 나라 교회만 존재하는 교회마다 조상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서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나고, 사마리아 교회 생겨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 생겨나서 그곳에서 비로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교회가 더 확 퍼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세 번째 까닭 이유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오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 오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44년 전에 이 온양 땅에 우리 온양 온천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앉았던 이 자리에는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서 험한 풍파, 인생 세상살이 이겨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지내던 자리입니다. 그분들 중에 이미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연세가 지긋해지신 우리 권사님, 우리 신방하고 연락하고 온, 찾아뵙고 이렇게 하고 온 우리 스태프들, 전도사님들의 보고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 권사님 아주 생글생글 웃으시는 권사님이세요. 늘 밝은 모습이세요. 그래서 저를 만나든지 성도들 만나든지 다 소녀적 감성과 미소를 띠시지만은 아주 밝게 그 인사하고 그러시던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제는 요양원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입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들만 그런 걸까요?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45주년 계속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 누가 앉아있을까요? 우리는 또 이 자리를 떠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존재하도록 이렇게 있도록 하신 이유, 그것이 성령께서 오신 이유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제 몫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사람 모였다 사람만 있다가 사람끼리 일만 하다가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차원을 넘고 우리의 의식을 넘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실 뿐 아니라 사용해 주시는 신령한 성령의 바람이 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새벽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박수 드리겠습니다.